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면 심판은 끝났고 악은 사라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마지막 거처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참 아름답겠다. 그러나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성에 누가 들어가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외형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벽옥, 정금, 보석, 진주문, 금으로 된 길.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들만을 모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성은 인간의 공로로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쌓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헌신으로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진 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은 열심히 살았으니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해왔는지, 내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를.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했는가라고 묻는 것이 아닌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22절의 본문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없다는 것은 예배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가 완성되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목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12월 끝자락을 보내는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지켜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 아니면 세상에 나왔을 때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아니면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과 25절은 같은 메시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왜 밤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25절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밤은 성경에서 종종 숨김, 두려움, 죄의 은폐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못한 마음이 있었는지, 혹 기도하면서 이것만은 피해왔던 영역이 있었는지, 혹 사람에게는 이해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꺼내놓지 못한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형식적인 시간이 되어 아니면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성탄 연습을 저희 중고등부 안에서 하는 가운데 저희 중고등부의 특징이 무언가를 좀 드러내거나 나타내려는 것을 꺼려 합니다.
앞에 서는 것조차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가 블랙라이트라는 공연인데, 이 블랙라이트는 이 특수한 조명으로 흰 약간 밝은 형광 계열의 물질만 반응하는데, 그 라이트 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손이나 약간 흰색 장갑을 끼고 거든, 흰 손이나 약간 종이에만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추어주거나 우리가 가려주려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드러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도성안에 속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을 보면 성문이 닫히지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27절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준은 행위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기준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먼저 거짓이 불편해지는 사람입니다. 27절은 특별히 거짓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나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대면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거짓을 죄로 여기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때로는 이러한 상황에, 때로는 저러한 상황에 따라 약간 그것을 합리화하며 변화시키고 있진 않았니? 아니, 그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합리화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도성에 속한 사람은 말을 완벽하게 잘하거나 지킨 사람이 아니라 거짓 앞에 그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빛 가운데 살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밤이 없어진다는 것은 늘 감사를 받는다는 뜻이 아닌 늘 안전이 거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성에 속한 사람은 점점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숨길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보단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편한 침묵보다는 정직한 고백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의 신앙이 아닌,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회개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다는 말은 예배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예배당에만, 예배의 자리에만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드리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믿음의 몸부림을 쳐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종종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신실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뜨겁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던져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그러한 뜨거움과 그러한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데 같이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그 일을 동조하거나 그 일을 묵묵히 바라보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바라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만약 내가 그러한 자리에, 그런 환경에 있었다면 그 자리를 박차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온전히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신앙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초청의 메시지임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미 다른 도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 빛을 선택하며 거짓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시민된 믿음의 모습의 삶이 아닐까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도성 속에 속한 사람답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하려 할 때 우리는 늘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쓰임받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힘써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